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체험을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고, 또 그 사랑을 내가 삶 속에 들어가서 실천을 하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파하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랑할 대상이 어떤 대상이고, 또 어떻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22장에 보게 되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하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대답하시기를 마태복음 22장 37절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이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방법을 얘기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는 그 방향은 두 가지 방향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어떻게 사랑하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이웃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의 사랑은 어떻게 하냐?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향의 사랑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이 모든 사랑의 방법을 가지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사랑을 하고 실천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우리의 계명을 하나 줬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주신 계명을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명령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부탁해 주었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사랑장을 꼽으라 그러면 고린도서 13장이 바로 사랑장이에요. 거기에 보게 되면 1절과 2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란한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예언한 능력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했어요. 내가 믿음도 있고 능력도 있고 뭐 방언도 야단버섯 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했어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결론 짓기를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세 가지는 반드시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일제주의 헬라 사람들은 이 사랑을 네 가지 종류로 사랑을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사랑을 갖다가 성적 사랑, 에로스 사랑이라고 구분했습니다. 두 번째는 부모와 자식 간의 뜨거운 그 모정 어린 이 사랑을 갖다가 스토르게 사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엔 친구 간의 우정과 이 사랑을 필레아 사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신적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신적인 사랑을 갖다가 그걸 갖다 아가페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예를 들어서 성적 사랑에 의해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게 되고, 스트로게의 이 부모와의 사랑을 통해 가지고 양육을 받고, 그 다음에 필레아 사랑을 통해 가지고 우정의 사랑을 통해 내가 다듬어지게 되고, 마지막에 아가페 사랑으로 완성되어진 것이 인간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사랑이 바로 그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무조건적으로 헌신적으로 희생을 다하는 사랑을 갖다가 바로 아가페의 사랑인데, 로마서의 5장 8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신 사랑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갖다 이 땅에 보냈어요. 우리 인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모습을 성경에서 보니까 그 사랑은 먼저 사랑이에요.
사랑을 받기 위해 가지고 우리 사람들은 이기적인 사랑, 이타적인 사랑하고 있지만 이에 타서 따지면 그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으로 먼저 사랑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나는 사랑하는 만 조건을 아무도 주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먼저 사랑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사랑을 어떻게 보여줬는가 하면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다 찢기고 상하고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우리에게 사랑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배웠고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이 사랑을 우리 가슴에 담고 우리 교회 속에서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한 사람들 가운데 신앙적으로 갈등과 문제가 있는 사람들 가만히 보게 되면 사랑의 관계에 문제 있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적으로 갈등과 이 여러 가지 방황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게 되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전선에 문제가 생길 때 항상 갈등과 방황을 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의 이하에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가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신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 내용이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하나 있으니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랬습니다. 처음에 신앙 첫사랑을 가질 때는 뜨겁게 즐겁게 행복하게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첫사랑이 식어지게 되니까 점점점 주님과 멀어지게 되고 마치 난로에서 사람이 멀어지면 몸이 식어지는 것처럼 점점점 주님과 냉랭한 관계를 간 사람들이 많아요. 첫사랑의 뜨거움이 식어져서 눈물 흘릴 때 우리가 첫사랑이 다 식어져서 점점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인들 가운데는 세 종류의 교인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교인은 일꾼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주님 앞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섬기는 그런 사람 갖다 일꾼 신자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신자가 있습니다. 회방꾼이 있어요. 이 사람은 교회 속에 들어와서 다른 사람들이 봉사하는 그 공동체를 파괴하는데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남들은 열심히 땀을 흘리고 봉사하는데 이 사람은 봉사하지 않아요. 봉사하는 사람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가지고 봉사하지 못하면 회방꾼의 노릇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이 있어요. 구경꾼이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 교회를 섬기면서 그냥 구경꾼이에요.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다 예배드리고 계신데 아마 집에서도 영상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 예배는 그냥 이렇게 구경해요. 이렇게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 오늘 찬양 잘하네, 오늘 특송 잘하네, 화음이 잘 맞네 안 맞네, 박자가 맞네 안 맞네. 목사님 설교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오늘 목사님 설교 잘하네 못하네 평가하면서 구경하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첫사랑이 식어지게 되면 구경꾼이 될 수가 있어요. 첫사랑이 식어지게 되면 회방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부부가 살아가면서 첫사랑이 식어지게 되면 처음에 만나서 결혼할 때 그 사랑이 식어지게 되면 권태가 있게 되고 사랑의 온도차가 점점 식어지게 되면 마침 어떤 사람은 아픔을 겪어요. 헤어진 사람도 있어요. 이처럼 사랑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난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죠. 베드로는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훈련을 받고 주님과 함께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특히 베드로 같은 경우는 12명의 제자 가운데 첫 번째 수제자예요. 12명 제자를 쓸 때 제일 앞에다 이름을 딱 베드로라고 이름을 적은 사람이에요. 성경을 쭉 보게 되면 이 베드로가 이름이 거론된 것이 한 160회 정도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24권 가운데 베드로가 쓴 책이 있죠.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를 쓰기도 했습니다. 자, 이 베드로는 3년 동안 주님을 따라하는 어느 제자들보다 가장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이고 주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헌신했던 그런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의 성품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 보니까 베드로는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단히 다혈질적이에요. 성품 자체가. 그리고 이 베드로의 성품은 적극적이고 활동적이에요. 성격이 매우 급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그는 순수함을 가지고 있고
단순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생각보다는 행동이 먼저 따른 사람이 베드로의 모습이었어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만들어주겠다 얘기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자기의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섰어요. 근데 이 당시에 베드로는 자기 집도 있고 또 결혼도 해가지고 자기 장모도 있습니다. 배와 그물을 가질 정도로 대단히 비교적 부유한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뜩 얘기하니까 알았습니다 하고 따라 나섰어요. 굉장히 단순한 마음으로 주님 명령 내리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출발했던 사람이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한 번은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 풍랑을 만났어요. 우리 예수님 바다 위로 오셔가지고 풍랑을 잠잠케 만들었어요. 다른 제자는 가만히 있는데 베드로가 주님, 만일 주님께서 나에게 명령을 내려서 물을 걸어오라 하십시오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님 나 오너라 그랬습니다. 그는 물로 뛰어내려가지고 몇 발짝 걸어가 물속으로 쑥 빠져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 오셔가지고 베드로의 팔을 잡아가지고 끌어올리시면서 의심하는 자여 왜 믿음이 없느냐 꾸중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충동적이고 단순하고 활동적이고 적극했던 사람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묵상했지만 부활의 주님이 와서 고기를 많이 잡게 하자 다른 제자는 가만히 있는데 베드로는 옷을 탁 쏘입더니 막 헤엄쳐가지고 주님 앞에 갈 정도로 이렇게 성격이 조급하고 열정적이고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사람이 이게 베드로의 성품이었습니다. 또 베드로의 성품을 보게 되니까 그는 대단히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충성이라는 얘기는 성실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매사에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아주 다른 제자들 앞에서 일할 때마다 앞장서가지고 제일 먼저 그가 충성스럽게 얘기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앞으로 내가 이제 저 십자가 줄 것이다 쭉 예고하게 되니까 다른 사람은 다 줄을 버리자 나는 절대 줄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충성을 맹세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딱 체포당하자 칼을 빼가지고 말고라는 사람 귀를 내리치면서 주님을 보호했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 사도입니다. 매사에 그는 충성스러웠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늘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불러가지고 상의하고 데려다는 사람이 베드로 사도예요. 성경에 보면 변화산에 올라갈 때 다른 제자들은 다 내버려두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만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요. 겟세마네 기도를 갈 때도 다른 제자들보다도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만 데려가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이 베드로가 이렇게 충성스럽고 가장 제자들 가운데 쓰임받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 사도였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의 성품은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충성스럽고 열정적이고 용기도 있고 굉장히 적극적이지만 가만히 보게 되니까 그의 성품 자체가 약간 불완전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그는 소심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한편으로는 그는 불안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안정감이 없는 사람이 베드로의 성품이었습니다. 그가 주님을 따라 나서면서 가장 큰 실수한 것이 바로 뭐냐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체포당해서 저 가야바의 뜰에 들어가지고 신문받을 때 그가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어린 기지종 하나가 찾아왔어. 너도 갈릴 사람이 아니냐? 나서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냐? 질문하게 될 때 나는 그를 모른다고 부인하게 됩니다. 심지어 세 번째 얘기할 때 그는 저주하면서까지 주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 사도였습니다. 이렇게 소심하고 순간적으로 이 불안정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베드로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주님 앞에 실수한 다음에 부활의 주님이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그 실수 때문에 자책감과 자격심 때문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주님 앞에 실수한 이것 때문에 세 번 부인한 것 때문에 회의와 자책감에 빠져가지고 그가 고기를 잡으러 나가지 않습니까? 6명의 제자들과 함께 저 갈릴리 고기를 한참 잡았지만 못 잡았어요. 밤새도록 못 잡았어요. 그때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찾아오신 다음에 그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오른편에 던져 엄청난 고기를 잡게 되는 기적을 일으키게 만드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찾아와서 지난주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153에 엄청난 고기 잡는 기적을 체험하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주님은 손수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으시고 그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나누면서 용서와 화해와 회복과 교제의 아름다운 식탁을 맞았다고 지난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쭉 보다 보니까 제가 의미 있는 내용을 지난주에 묵상을 해봤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십자가 위에 매달린 채로 7마디의 말씀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상칠언하고 얘기해요. 가상칠언은 십자가 위에서 7마디의 말씀을 남겼다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가 아버지여 저들이 한 죄를 알질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용서의 기도를 주님이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옆에 죽어가는 강도를 향해서 오늘 너와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면서 낙원을 약속하는 말씀을 남겼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를 바라보는 그 자기 어머니 동정녀 마리아를 바라보시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아들로서의 효자의 모습으로 대화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 달린 상태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영적인 고민 속에서 외치는 주님의 모습을 십자가 위에서 하실 모습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목이 마르다 육신적인 고통의 신음소리를 내는 모습을 십자가 위에서 남기셨어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 자기 구원의 사역의 승리를 선언하시면서 다 이뤘다 말씀을 남기고 맨 마지막 7번째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당신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최후의 신앙 고백하시고 돌아가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근데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7마디를 남겼는데 오늘 성경 여기 딱 보게 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해변에 부활하신 주님이 해변에 찾아오셨어. 베드로와 거기 있는 6명의 사람들에게 7명의 사람들에게 7마디를 또 남기고 있어요. 이걸 저는 해변의 7마디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해변의 7마디가 어떤 말인가 한번 생각해보죠. 첫 번째는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죠. 따라서 읽을까요? 시작.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다시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지금 여기 있는 이 제자들을 보십시오. 이 제자들을 보니까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 베드로, 좌절과 시기가 빠진 이들에게 주님이 조금 찾아와서 첫 번째 말씀을 딱 던지는데 너 왜 나를 떠났어? 네가 뭐하는 짓이야? 책망하고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다정스럽게 불쌍한 동정심이 가득한 그런 말로 부드럽게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가 배신하고 죄를 짓고 세상 길로 떠나갈 때 언제든지 우리를 다가오셔서 대할 때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인자한 목소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올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다시 할까요? 그 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이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한 자들에게 주신 유명한 메시지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문제나 하나님이 거룩한 교회에서 교회를 섬겨나갈 때 중요한 자세는 내 하나님의 사역은 내 경험이나 내 기술이나 내 지식이나 정보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은 믿음과 순종이 있어야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내 말을 그대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라. 이것이 우리가 주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한 자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뭐냐? 주의 거룩한 일은 믿음과 순종이 동반돼야만이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7명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너희가 갖고 있는 기술이나 정보나 경험이나 지식이 아니야. 내 말에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 돼야.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믿음과 순종을 그들에게 요구했습니다. 세 번째 주님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와서 조반을 먹어라. 다시 할까요? 와서 조반을 먹어라. 지금 실패와 좌절과 밤새도록 고기 잡다 보면 피곤하고 배부르신 이들에게 따뜻하게 우리 주님께서는 떡을 구우시고 생선을 구워놓은 다음에 손수 지어놓고 자상하게 그들을 끌어안아주는 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사람이 우리가 삶에 지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우리들이 주님 앞에 다가올 때 주님 손을 딱 펴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를 맞아줄 줄로 믿습니다. 안아주시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가지고 방탕하고 돌아왔을 때도 그 아버지 쫓아가서 그 아들을 품에 안아주고
그걸 하나 주듯이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삶에 지치고 힘들어서 고달퍼서 주 앞에 올 때마다 자상하게 우리에게 음식을 찾아주는 것처럼 우리를 받아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여기 보니까 읽어보시죠. 시작.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날 더 사랑하느냐. 자, 주님이 지금 여기 있는 베드로 사도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 첫째는 너 나 사랑해? 이런 얘기예요. 주님은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을 듣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부부가 서로 당신 나 사랑해? 그런 적 한 번 있죠? 애인이 서로 만나면 나 사랑해? 물어본 적이 있죠? 그럼 사랑하지. 어떤 사람은 뭘 민망하게 자꾸 물어봐.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베드로에게 특별히 너 나 사랑해? 다시 한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베드로 사도가 처음 사랑에 식어져서 주님을 배신하고 등을 지고 사익을 내팽개치고 지금 방황하고 있어요. 다시 고기를 잡으러 떠난 이 베드로에게 다시 깨어진 사랑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질문하기를 너 나 사랑해? 하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주님이 질문한 이 사랑의 내용을 보게 되면 헬라어 그 내용에 그런 얘기예요. 주님이 질문한 것은 아가파스. 이 아가파스라는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을 가지고 나를 사랑했느냐, 그렇게 질문했어요. 이 헬라어의 말 아가파스는 내가 정말로 절대적인 사랑을 가지고 나를 사랑할 수가 있느냐 하고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대답을 하는데 아가파스로 대답하지 않냐고 필로라고 대답합니다. 이건 상대적인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의하면 주님은 100%의 사랑을 가지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지금 대답하기를 60% 사랑으로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 외에는 과거에 자기가 충동적이고 자신만만했던 이 베드로 사도는 주님 부인한 다음에는 자기 자신이 너무 순적해졌습니다. 겸손해졌습니다. 주님, 저는 100%짜리가 아닙니다. 60%짜리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는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100%짜리가 아닙니다. 60%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기 부족함을 느끼면서 떨리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진솔한 대답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60%짜리밖에 못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사랑한다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고 두 번째 물은 다음에 내 양을 치고 세 번째 얘기하면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씩이나 그에게 미션 사역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주님이 내 양이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양이라는 얘기는 뭐냐? 내가 지금 피 흘려 목숨 버려가지고 내가 피꼴 산 양들을 내가 잘 돌보고 잘 양육을 해야 돼. 앞으로 내 사명은 뭐냐 하면 내가 피를 흘려가지고 목숨 버려 피꼴 산 내 양들을 내가 이제는 열심히 그들을 먹이고 목양을 하고 친 그 사역을 감당을 해야 돼. 저는 이 말씀 앞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떤 가슴이 뜨거워졌는가 하면 오늘 여러분 교회를 제가 목회자로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역을 하면서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해 봤어요. 요한복음 10장 11절 15절에 보게 되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지만은 삭군 목자는 제 양이 아니기 때문에 양을 버리고 달아나게 되느니라. 주님 피로 갖춘 사신 교회 속에 이렇게 많은 양떼들을 하나님께 맡겨줬는데 내가 어떻게 선한 목자로 사명을 감당해 왔는가? 저희를 돌아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저만 위한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교회 내 어떤 분은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어떤 분은 안수집사님으로, 교사로, 저 모두 성가대원으로 모두가 봉사하는데 이 모든 봉사는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핏값으로 목숨으로 핏값 사신 양들을 돌보아 주신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이 양떼들을 내가 관리하면서 어떻게 사건 목자처럼 나만 위한 내 삶을 살겠습니까?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도망치는 이런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의 피로 합준 사신 양떼들 때문에 나도 최선을 다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품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더니 여섯 번째 주님은 또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주님은 베드로 사도에게 앞으로 미래적인 그의 삶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사역을 하다 보면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고집대로 지금까지 이래왔지만 앞으로 너 앞에 커다란 고난과 십자가 기다리고 있어. 그 길은 영광의 길이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죽음이 있다 하더라도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너는 참고 인내하면서 이 길을 가야만 돼. 주님이 그에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년 전에 저와 함께 신학을 공부했던 목사님이 계셨어요. 저 서천에서 목회하다가 간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가끔 만날 때마다 얼굴이 새카마지더니 끝내 세상을 떠났어요. 일찍이 젊은 시절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목사님의 교회를 이제 가서 우리 동기 목사님이 전부 찾아가서 거기서 마지막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회 몇몇 청년들, 교회가 좀 작다 보니 몇몇 청년들하고 이제 고등학생들이 나와가지고 특송을 불러요. 그 찬송에 우리 반주자들도 준비해 볼까요? 주의 길을 가르 찬양을 하는데 우리 한번 먼저 불러보고 우리 한번 합시다. 빗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 뛴다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 쥐다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 뛴다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 뛴다 나는 가리라 그 찬송을 부르는데 저희 동지들이 다 눈물을 흘렸어요. 그 사모님을 바라볼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젊은 시절에 목회하다가 먼저 세상을 떠난 목사님을 바라볼 때 주님 가신 그 길 걸어간 그 동료를 바라볼 때 마음속에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주님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가 앞으로 내가 원치 않는 곳을 데려간다 할지라도 너는 그까지 영광을 위해서 네가 사용하라. 끝까지 목숨 걸고 내 삶을 다하라. 주님께서 6번째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때 또다시 마지막 7번째 말씀이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할까요? 나를 따르라. 이 말의 의미는 주님이 처음 베드로를 부를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살아나는 어부가 되게 만들어, 살아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명령을 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주님은 다시 이제 베드로 사도에게 처음에 내가 너에게 예고처럼 나를 따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잊지 말고, 내가 가는 길이 비록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가슴길 하더라도 주님만을 시선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머리에 생각하면서 진실한 제자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 되라고 마지막 부탁의 말씀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주님과의 진한 만남을 통해서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사랑을 회복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그 주님께 마지막 부탁까지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가 훗날 어떻게 살겠는가 성경을 보게 되니까 마지막 부활의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에 의지하여 오순절마다 열심히 기도하다가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거리에 뛰쳐나가지고 막 복음을 전합니다. 전에는 목숨이 두려워가지고 3번씩 부인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목숨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하루에 3,000명 된 사람들이 주 앞에 들어온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옥에 끌려가도 매질을 당해도 전혀 눈 하나 깜짝 안 했어요. 목숨 걸고 그는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게 되니까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절병에서 일어나 걸어가라 명령 내리니까 펄떡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일까지 벌어지지 않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은 그에게 신의 능력을 부어주게 되니까 그의 그림자만 비춰도 사람들이 다 병나는 엄청난 역사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빌립 지사 초청으로 전도할 때 그 사마리아 지역 영적 태풍의 역사가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가이사랴에 있는 빌립보 지방에 있는 이방인 고넬료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여 이방 사람 그 가족이 다 예수 믿게 만드는 기적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하다가 그는 AD 67년 나이가 70세가 되었을 때 네로 황제 때 바티칸 언덕에 이제 끌려 올라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 사도입니다. 주님 하신 말씀,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뜨고 원하던 곳을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버리니 남이 너를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 말씀 그대로 순교자의 길로 떠난 사람이 바로 베드로 사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지내놓고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랑 관계가 지금 전선에 이상이 없습니까? 다시 내가 사랑의 관계를 회복했으면 우리 교회 내에서 구석구석에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 우리의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열심히 주님의 명령 따라 열심히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해변에서 주님과의 진정 만남을 가지고 사랑을 회복하여 목숨까지 걸고 선교의 귀한 순교 자리까지 나갔던 베드로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 주님과의 진정한 사랑 관계 회복하여 주 앞에 귀하게 성에 쓰임받을 만한 우리 모두로 삼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은 평생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는 주만을 간절히 바라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